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사말을 올 한해에 계속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지옥의 상을 주게 받은 줄 알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그러면 저는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평가가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지게 돼요.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형성되어진 그 가치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존재 가치는 어느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그 가치만큼의 값어치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100 지폐의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지폐 하나를 들었어요. $100짜리였어요. $100짜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손을 들어요. 요즘에 $100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5만 원인데 16만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손 막 구겼어요. 구겨가지고서 그러고선 심지어는 막 땅에다 놓고선 그 발을 밟아가지고 흙이 막 묻은 그 돈을 다시 집어가지고 흔들면서 이 돈 갖고 싶은 분 있으면 다시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여전히 다 똑같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가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화를 다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거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의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드러나져야 그것이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부여받은 존재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천국에 예비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가치만큼은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요동칠 수 있어요. 지난주간에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뭔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그냥 또 거기다 허리케인이 뭐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서 아예 뭐 도시 하나가
진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불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에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분명히 때로는 넘어지고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떠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큰 믿음 가지고 그 상황을 버텨나갔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부를 삼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란 말이죠.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적으로 번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그의 인간 되어짐에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그저 웃고 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자기 가치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자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의 한 단면으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울림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 주말에 인상 깊게 받고 들은 그런 책 이름이 뭐냐면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 하는 책.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 김으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지 뭐. 아니, 저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라고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니까 성공했을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개천에서 용난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면 저 사람 운이 좋아서야. 그렇게 우리는 자꾸 하다 붙죠. 그런데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하면서 승진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 성공한 직원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학벌, 실력, 경력 뭐 그런 것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 담당자가 의외의 얘기예요. 실력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태도는 가르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함, 책임감, 정직함, 겸손함,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교육으로만 만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실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결국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내다가 무슨 마음이 들까는 아유 전체로 그리고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거리를 두게 되죠. 근데 태도가 괜찮은 사람은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일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그 인사 담당 경영자가 이런 말을 남겨요.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력은 입사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는 승진의 이유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실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존경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꾸 사무엘은 뭔가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노노노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본다. 그의 태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람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죠. 키가 크고 외모가 되고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서의 보는 사무엘의 관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외모만 뛰어나면 외모가 그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태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약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가 맡겨진 약들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자지 않고 혹시라도 짐승들이 와서 자기 양떼들을 잡아갈까 지켜보고 그리고 곰이 오면 그러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곰을 쓰러뜨리는 목숨을 건 그런 충성스러움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어져요? 그는 그냥 하나 약을 치는 자일 뿐이야. 눈만 반짝반짝하고 태양 밑에 거슬려서 눈만 반짝반짝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태도,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태도가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태도는 뭔가? 5가지를 얘기하면 다른 속도로 5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성공한 사람은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태도. 거기에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골로새 3장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고 말씀해줘요. 다윗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었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도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총괄해요.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몇 년 못 가요. 어떤 사람은 4년이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5년이면 떨어지고 그래요. 길지 않아요. 그러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뭔가 때로는 좌절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뭔가 책임감 들어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책임보다는 권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서 우리 사회가 흘러서옵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양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에 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 안이 됐든 가정에서 됐든 아니면 직장에서 됐든 맡겨진 것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남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배우는 태도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이 들어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분들. 야, 저 에너지를 어디서 나오는 걸까? 큰 부러움이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하면요. 경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배워야 돼 나가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꼭 무슨 분야를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늘 마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우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게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도록 하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배우게 만들어요.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태도.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감사는요,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죠. 그 사람은요, 그 이유가 주어져도요, 감사 못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늘 감사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 순례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병원 2번 가고, 또 치과도 또 2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병원 순례를 했어요. 근데 가서 앉아서 있다 보면 순서를 대기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환자도 다니고 보호자도 다니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아프다고 해서 다 저렇게 짜증을 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낼까? 하는 거예요. 아파서 하니까. 그러다 그 금요일 날 이제
한날 그것 때문에 양대동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꽃을 사러 와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 금요일날 다 대부분 교회 강단 꽃꽂이 하러 오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웃는 모습이고 그렇게 평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 준비된 것이 표현되어진 게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백수원사주일 지냈지만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꿰뚫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현실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되면 엄마하고 부자하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것 같은데 웃으면서 감사의 이유가 뭐야?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지.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바울을 받으러 감옥에서 찬양을 한 사람,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 결과에 온문이 열려졌죠. 요셉도 역시 감옥에서 그는 원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제 감사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평을 축복의 문을 받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바울, 요셉 그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환경은 취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최고로 표현되어진 믿음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진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생수가족들 되어지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공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예수님도 정말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제자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고 그들이 실수했어도 그들이 배신을 했어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이제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곳에도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줘야 합니다. 능력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가족으로 주어진 사람도 친구로 주어진 사람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들도 달라져. 내가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로 분명히 하던 전환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졌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장장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일어나는 것 참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죠. 단순히 그냥 참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이 5가지의 태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굳이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은 학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보신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유명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네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묻는다고 하면 이런 물음을 묻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그것이.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내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느냐 그렇게 묻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만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저 열정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내가 읽어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능력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합격하는 생수가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다 그냥 하나 믿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쌓고 있는 진정한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보배롭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에게 인정받는 태도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생수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